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24절로 3장 1절 말씀입니다.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동족 동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했고요.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나라가 마치 두 나라가 된 것처럼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브넬이 자신을 쫓고 있는 요압과 아비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사를 하고 희생을 해야지 이 싸움을 끝내겠냐, 이렇게 평화, 화친에 대한 요청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26절 말씀인데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칼부림을 하면 아군이 죽든 적군이 죽든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동포인데 많은 희생자를 내니까 이제 이런 참혹한 일을 더 생기지 않도록 너는 왜 전쟁을 종식시킬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이상 쫓고 쫓는 일을 멈춰라, 그렇게 제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제안에 대해서 요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까지 다 돌아갔을 것이다. 계속해서 싸움을 했을 텐데 그런 제안을 해서 이제 전쟁을 멈추겠다. 그 평화의 이제 제안에 대해서 이 요압이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쫓는 것을 이제 그만두도록 나팔을 불게 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서로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빨리 이것을 종식을 하든 스톱을 하든 화해를 하든 평화의 어떤 그런 이제 시점이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부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뭐 몇 년씩 막 또 그래서 결국 헤어지는 이런 끝을 보면 안 되잖아요. 전쟁도 마치라. 상대의 국가가 완전히 전멸돼서 없어질 때까지 싸우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여기 지금 이 아브넬의 제안에 요압이 잘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사에서 죽는 사람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윗이 이 전체의 왕이 됐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다윗을 왕으로 존경하고 섬길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과 전쟁은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은 일이에요. 계속해서 끌고 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 자신들이 있던 그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또 이제 죽은 전사들 시체를 이제 수습을 하고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자신의 있던 주든지 헤브론으로 돌아가는데 그 숫자를 헤아리니까 이 남쪽 이 다윗의 이 병사들이 죽은 사람은 20명이에요. 20명.
그런데 이제 북쪽에 죽은 사람은 360명이 죽었어요. 20명이 죽었는데 북쪽에는 360명이 전사를 했어요. 자, 이 남쪽에 비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의 용사들이 더 싸움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요. 또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무슨 사울의 집안 식구들, 다윗의 집안 식구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을 이제 지지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남쪽의 이 다윗의 지지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끊지 않고 이어져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하게 강하게 번성하고 번창해진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북쪽 이 사울의 집이 훨씬 더 인원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것이 더 풍부하고 많은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이 사울의 집 북쪽이에요. 남쪽은 2지파 정도니까 작은 이런 영토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북쪽이고, 또 전쟁을 오래 하면서도 북쪽은 계속 쇠퇴해져 가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이 다윗의 이 사람들은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이제 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이 적게 전사를 했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 갔지만 이 다윗의 집은 망하지 않고 점점 성대하고 번창하고 흥하게 되었다. 이 결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과 함께 하였고 또 다윗을 선택한 이 용사들, 북쪽에 사울을 쫓지 않고 쫓김당하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을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고 모든 왕권과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면 다윗처럼 도망을 다니고 다윗처럼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도망하는 다윗을 선택했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사울 왕에게 있으니까. 평범하고 안정되고 그런 어떤 삶을 선택하면 사울을 선택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어요. 굴 속에서 살아야 돼요. 도망을 다녀야 돼요.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승승장구를 하고 사울을 선택한 사람은 사울 그 자신도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이 되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을 어려운 그런 순간에 그를 따르고 협력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들이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보고 듣지만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회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사회 경험이 많은 장로들이 할 테니까 목사님 가만히 그냥 계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물론 사회 경험도 필요하고 세상 경륜과 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현실과 다른 거예요.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명예도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십자가, 왜 사순절, 왜 고난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 주의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망하는 집이 있고 흥하는 집이 있어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목사인 제 탓이고 당회원들 탓이고 다 내 탓이에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자세의 마음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까 말까예요. 네.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온 교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우리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 또 이 땅에 주의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다윗의 집이 흥왕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들이 주의 은혜로 영광 존귀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